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 강영진 목사님하고는 20여 년 전 되지요. 우리 제일기독교 한인 선교사님 연합회 할 때에 같이 에, 섬기고 또 사역하고 임원으로 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섬기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곁에서 볼 때에 좀 능력이 많으시다. 열심히시다. 정열적이다. 또 참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참 말씀 안에서 많은 또 제가 은혜를 받고 또 동경제일교회는 작년 1월 달에 저희들 연합회 끝나고 오면서 우리 경 목사님 등차렸어요. 작년 1월 달에 해갖고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에 사택도 목사님이 안내줘 보고 또 예배당도 보고 그래서 우리 동경제일기도교회는 저로서는 두 번째 오늘 방문회는 어, 은혜가 주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며 AI 시대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금 하늘에 인공위성이 약 2만, 세계 인공위성이 2만 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를 보내면 그 전파를 여기에 땅에 있는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이 방송국이나 인터넷 회사가 수신해서 그 수신을 갖고 저희들에게 송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휴대전화 이 하나 갖고 또 차를 운전할 때는 하나비 내비게이션을 갖고 찾아가고 검색하고 모든 정보를 얻게 되지요. 예, 오늘 제가 차로 오면서 뭐 내비게이터 차놓고 내비게이터에서 안내해주는 그대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그에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또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이 안내해 준 데로 찾아가면은 그대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고 첫 길이라도 또 운전하는 거 제가 처음 여기 와봤잖아요. 제가 운전해서 오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 또 카나비 이걸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니까는 짐에 예비 시간에 맞춰갖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핸드폰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고 또 이 성경은 또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닙니다. 왜? 이 안에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열어갖고 자세히 성경 보고 그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AI 시대, 그다음 IT 시대, 이 인공위성이라는 이 과학을 발달하게 해주시니 기업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고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국까지 못 가도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 못 가도 여기서 홋카이도에 못 가도 유럽에 못 가도 요 휴대전화 하나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가족 상황이나 모든 걸 서로가 전달하고 또 받아볼 수 있는 사진 한 장 찍어갖고 보내면 1초, 1초, 2초 만에 바로 미국으로도 송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과학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빨리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구를 주셨지 않았나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주일 학기 때부터 저도 주일 학기 출신입니다. 주일 학기 때부터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동경제일교회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까?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며 신앙인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내 자신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일어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이 젊은 나이에 노인 대신 고령자이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꽁꽁 묶여서 번제물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번제단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 신앙생활이 뭘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으며, 하나님 왜 이 땅에, 일본 땅에 우리를 불렀으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일본 땅에 부르셨고, 이 동진제일 기독교회를 이다바시코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왜 우리를 이 교회에 인도하십니까? 한번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 여러분 지금 이삭에 올라가는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 동물이나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선별된 거룩하게 선별된 성별된 제물만 동물만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이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이삭이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의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4,000년 후에 4,000년 전의 역사의 말씀이 사건이 4,000년 후 오늘 이 시간 2025년 7월 20일 동경제일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런 죽음의 재단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여기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동정제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로고스 하나님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갑니다. 38km. 지금은 48km. 저희 집에서 이까지 있는데 고속도로로 45km였습니다. 1시간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그런데 4천년 전에 48km라는 것은 도로가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고령인 아브라함의 발로는 1일 걸리는, 살 걸리는 길이에요. 험만하고 험난하고 먼 길을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또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오면서 도착했을 때 종들은 시간 종들은 그 산 아래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불과 칼과 양이 뜻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가도 양을 준비하지 않아. 산 위에 올라가도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이제까지 아버지는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는데 왜 번제 드릴 양이 없어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삭이 3일 동안 이것에 걸어오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삭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알았어. 번제할 양을 다 준비해 주실 거라. 대답하면서 계속 산에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양이 혹시 산에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산에 풀 같은 게 있어야 양이 가잖아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짝 마른 가시나무만, 돌만. 동물이 거기서 하루도 살 곳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다 쌓을 때까지 이삭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제단만 쌓아갑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제단만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 있어야 우리가 주 앞에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게 아닙니까? 계속되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침이 찔러 아팠습니다. 100세 때에 함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양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저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계신 여러분은 애가 아플 때에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밤새 잠을 못 잘 때에 여러분 심정 어때요? 저도 애 둘이 키워봤습니다. 이 애 아픈 게 내한테 주세요. 내가 아프고 내가 열이 나고
내가 병들어 아플지언정 애가 고치면 애가 낳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질문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삭아, 오늘은 하나님께 번제드릴 영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영이 아니라 바로 이삭, 바로 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젊은 이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삭은 너무나 놀랐어요. 이제 그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목숨이라도 뜰 만큼 자기를 아껴주던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은 없고 근엄한 기파의 모습,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 자기를 꼭꼭 묶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고자 하는 그 아버지가 믿기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런 양이 아닙니다. 아빠 외아들이에요. 아버지가 100살이나 주신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물로 받으실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해보세요. 왜 저에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제가 양 대신 제물로 죽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때때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계획대로 마옵시고 내 고집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과 내 아직과 그래 아버지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 줄.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그 씨가 배추 씨가 수박 씨가 오이 씨가 벼 씨가 보리 씨가 그 씨가 다 썩고 죽어요. 그 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여기서 생명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3세 중에 100배 거기서 10배가 맺지 않습니다. 그 죽으면 나는 10배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중후보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예고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죽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내 안에 살아있는 육신의 욕심을 완전히 버려야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망에 내 안에 살아납니다. 교만이 죽어야 겸손이 살아납니다. 불신앙을 제거해야 믿음의 새 생명의 싹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젊은 나이에 고령이신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계단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힘이 팔팔 넘치는 젊은 청년입니다. 언제든 바로 줄을 풀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고 앞으로 살 청춘이 창창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오늘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피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꿈도, 자기의 청춘도, 앞으로 자기의 인생도, 앞으로 자기가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살아갈 모든 것도 제단 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습니다. 어제의 눈에서는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를 든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혹시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지 못할까봐 얼굴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얼굴을 옆으로 눕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자신, 내 삶, 내 꿈이, 내 비전, 나의 모든 인생, 이 생명까지도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내 생명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학위와 지식과 재물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 주님,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죽음의 제단에서 생명의 제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제단에서 생명의 제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자기의 백성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직접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삭 자신도 하나님에게 부활의 신앙을 직접, 그래서 그 모리아산, 그 예배의 장소, 그 교회에서 부활의 신앙을 이삭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경험입니다. 성경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냥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세월만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몇 년 됐다, 내가 몇십 년 됐다, 야 내가 교회 어느 직분을 갖고 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에 거기서 신앙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회 봉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 봉사와 기도와 헌금과 전도, 그때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벌레보다 못한 나와 함께 계셔가고 내 안에 오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의인으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나와 친구가 되시고 나를 식구로 맞으셨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지 않은 교회는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저도 일본에서 10년 동안, 지금 39년 됩니다. 10년 동안 집사로 섬겼어요. IS 지역에 섬기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콜링이 있어가 부름이 있었고 집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본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서, 일본 동맹 기독교단, 기독교단 25년간 저는 일본인만 목회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동경에서 12년, 심의제에서 시조과 심의제 13년, 25년간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일본 교회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경에 있을 때에, 제가 부임했을 때에 그 교회는 그래서 딱 세 가지를 저한테 요구를 해요. 우리 교회는 11조는 구약에 끝났다고 배운 교회입니다. 11조는 구약에 끝났대. 그 일은 결석계만 하면 언제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할 때 손뼉 치지 마세요.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고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결석계를 가져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결석계 내갖고 교회를 가라, 어디 자기 볼을 가라고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고 있으면 찾아오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결석계 하나님 앞에 내시고 저한테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시고 당신의 신앙에 따라 가세요. 그때 학교에서 이제 클래스 화학 시간에 실험하는 그걸 만드는 유리 그 회장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결석계 하나님 앞에 내갖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가세요. 저는 허락 못합니다. 11조는 구약에 끝난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가르쳤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성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쳐갖고 1년, 3년, 5년 안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의 복이 하나님의 말레기 3장 말씀에 하늘 하늘을 부어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그 약속 말씀에 안 들으면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목사직을 걸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일어서 찬양하세요. 다윗에도 춤추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손뼉치고 있으면 손뼉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요 아침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랑, 율동체, 하나님 앞에 와서 애기들 같이 찬양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국하는 장로님. 미안합니다만은 이 시간, 센다이에게서가 동경으로 오셨는데 시미꼬미 아시죠? 시미꼬미 약국에다가 중학교 때 졸업하고 와갖고 막 소지하면서 눈으로 보여갖고 제가 갔을 때 60세였습니다. 60세. 그 60세는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동쪽이에요. 동쪽. 사다마에 있는 그 미세 하나 벤좀 맡아갖고 일주일에 2번씩 우리 교회 옆에 혼사에 와갖고 보고하고 월급 받는 거예요. 저는 1월 1일 가정교회 예배 갔습니다. 가갖고 장로님 사장 됐어요. 사장이 돼야죠. 그 목사님 사장. 지금 이제 애들 교육 대학 다 시키고 이제는 우리 누구가 살려고 집 하나 롱해서 마련했습니다. 그 약혼 옆에 롱 하나 마련했다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무슨 말씀? 사장 됐어요.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까지 저리 있을 겁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천 많은 저는 땅과 북과 그 역과 국물까지 사이다마에 있는 호야 쪽에서 그대로 만든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경영 사정되게끔 해주셨어요. 장로님 기도합시다. 뭐요?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요? 이제는 사장뿐만 아니라 늘 보면은 이제 자격증을 빌려 한 달에 뭐 꽤 많은 돈을 그 자격증 빌린 사람 돈을 준대요. 기도합시다. 장로님이 저 자격증을 갖도록. 목사님, 내가 중학교 졸업이에요. 중학교 졸업자한테 다들 우리 아들은 대학 나오고 그 약학대학, 의과대학 나오고 그 자격이 있는데 중학생이에요.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움직이고 환경을 다 움직입니다. 그 장로님은 너무나 저희들에게 충성했어요. 불평하죠. 하나님 어때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 그 다음 그 바쁜 가운데 수요 기도, 그 바쁜 가운데 주일 예배 빠지고 충성했어. 어느 날 목사님 이 신문 기사 보세요. 신문 기사 보세요. 그때 아베 정권 첫 번째 아베 정권 때 중간에 그만뒀지만 정권 때 목사님 시험 보세요. 제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수요 기도회 때 가져온 거예요. 봅시다 했더니 시미 꿈이라도 중학생 약국에서 40년 이상 약국한 사람은 그해 한 해 약사 자격을 주는 경영권 자격을 주는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도 몇 명 없습니다. 사회담에서 한 명인가 2명 정도 그 자격증을 주는 시험 한 해에 그 1년만 목사 합시다. 하나님이 이 일본 행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세요.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맞추세요. 하나님이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65세 된 자격을 딴 거예요. 저는 지금 열심히 몇 년 만에 12년 만에 제가 시력과 가지고 12년 만에 작년에 봤습니다. 아주 건강히 잘 아는데 이제 따님이 같이 그때 따님은 목사님 대학까지 공부하고 이장했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몇 개월 공부해서 이장했다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 국가를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국가를 움직인 거예요. 그걸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받는. 왜? 그 장로님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윤리와 도덕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참, 그리 가면은 우리 여러분 불교 신자들, 유교 이슬람교 신자들 너무너무 착합니다. 우리가 본봐야 할 정도로 착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 창시자들은 없어요. 이제까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여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도 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아니라 내 스스로가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죽음의 제단입니다. 그거 올라가서 나의 인간적인 자아나 교만이나 욕심이나 정욕 죽여시킵시다.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서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과 교만과 정욕을 불살라 죽이지 않는 이상은 늘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너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예수님에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혀 갔을 때 그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너는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지천도 하고 말씀 배우고 손잡고 지금 눈으로 보고 그런데 왜 그들은 도망갔을까? 단 하나.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사도행전 2장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일본에는 야오요조로는 800만 신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세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다 갖고 그런데 단 하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들은 다 그들이 죽을 신을 받고 있고 죽을 신을 믿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신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 어떤 금보다 예래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내 마음과 뜻을 산다는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속에 꿀맛 같은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새고 이 말씀들을 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경제일교회 놀란 축복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주에 2만 개, 2만 기의 위성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안테나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보내놓은 전파를 받을 수신기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보는 안테나, 이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 전파를 받아 이제는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할 송신기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생명의 안테나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생명의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생명의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활의 뉴스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동경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고 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에게 인도하는 생명의 안테나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2000년 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동경제일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일본의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동경제일교회를 이다바시 지역에 세우셨습니까? 동경제일교회의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안테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에는 지금 0.3% 크리스찬입니다. 1억 2,600만 중에 약 40만 명이죠. 150년 동안 1%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태어나자마자 우상 속에서 자랍니다. 조상신을 섬깁니다. 지역과 국가신을 섬깁니다. 매해 1월 1일 되면은 1억 명 이상이 높은 후지사에 있는 높은 산을 바닷가에 가서 자기의 복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안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안테나를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일본은 반드시 1%의 예루고 벽이 성벽에 무너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안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안테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교회 봉사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 봉사합시다. 신앙생활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제단을 경험하고 생명의 안테나가 됩시다. 이 생명의 안테나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이다바시지요. 동경, 일본 전역, 한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동경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동경제일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인 부모로 인도하는 생명의 안테나가 되어 하나님에게 가장 축복받는
동경에서 일본 세계에서 가장 어느 교회보다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